사도행전 2장 말씀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또 신학적으로 어떠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님 강림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및 승천에 따른 연속적인 구속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강림 그러면 우리가 부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더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떤 에너지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고, 성령의 강림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구속의 사건이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속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내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것을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나의 구속 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아까 성경을 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혹은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한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을 아무나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특별히 지목된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 예언자 같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님이 떠나가십니다.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누구나 제한 없이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겠다,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성령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임재하시고 강림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특별히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공동체의 개념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동한 신약 교회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유대인이 읽으면 아마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구원받은 공동체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공동체 그러면 교회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 성도인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마치 안식일에서 주일로 전환이 되듯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구원받은 공동체로 전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연합하여 이루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성령 강림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리임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적용되도록 하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적 의의, 신학적 의의를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게 성령 강림에 대한 선수학습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은 구속사의 연속이에요.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은 내가 원해도 되고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속사에서 있어야 하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 그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 오, 열순, 그러니까 10개가 5번이 지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혹은 7, 7은 49 해가지고 일주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어디에 강림하셨는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겠는데요, 2절과 4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에게 의문을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2절과 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여러분이 기억할 때 바람, 불, 방언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찬송을 부를 때나 또 요약을 할 때는 바람, 불,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보시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런데 그게 소리로 들리는데 바람 같은 소리로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3절로 가시면 불을 강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불을 강조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마치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귀에 들렸고, 각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의 혀가 갈라져서 퍼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쉽게 요약할 때 바람, 불, 방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실 때는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귀에 들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의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로 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의 결과가 다른 언어로 나타났다, 방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사람들의 귀에 바람과 같은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실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실까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을 말하기 위하여 임하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임하실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자,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내게 임했어요. 다른 언어로 말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와, 나는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 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내게 임했어.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고, 바람 같은 소리도 듣는 것이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셔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실행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구원을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실천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간단 명료하게 두 단어로, 두 글자로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속 사역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를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언어로서의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통변이 있어야 되는 방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강림을 구할 때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가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나타내는 길,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가려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역사, 감동, 감화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문을 닫아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를 보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 구속의 사건에 필수 불가결하게 있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승천을,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듯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늘 죄 용서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부활과 새 생명을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요엘서에 근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말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돼요. 왕이 아니어도 됩니다. 선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더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의 일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꿈을 꾼다고 이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예언을 했잖아요. 구약에는 꿈을 꿨잖아요. 구약에는 환상을 봤잖아요. 그것이 뭐로 됐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됐죠. 성경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환상을 봐도 예수님 밖에 말씀이 아니에요.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예언이고, 꿈을 꿔도 환상을 봐도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환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절로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겠다고 요엘서를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 사건, 성령님의 강림 사건, 이렇게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 강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가정생활할 때 남편을,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도록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물질에 힘들고 몸이 병들고 관계가 깨지고 세상에 복잡다단한 일이 많을 때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빼놓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뭘 빼먹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빠진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빠졌어요.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붙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정과 세상과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신앙의 연수, 나의 인격, 나의 도덕성, 나의 행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예수님의 승천을 붙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아니고 꼭 순복음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오해세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 강림은 구속 사역이에요. 이것은 교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물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성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힘입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6월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나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기도 안 해도 나라의 지도자들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아무리 기도해도 남과 북, 진보와 보수, 또 뭐 여당과 야당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내 짐도 한 짐인데 내가 뭐라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남편일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저기 먼 선교지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뜨겁고 힘있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시고 싶으시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있게 붙드시고 싶으실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더 뜨겁게 믿고 싶으실수록,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싶으실수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충만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비가 계속 올 거예요. 비가 오면 사람이 우울합니다. 우울해. 그러는 나는 우울한 기운인데 비가 와서 되게 우울하네.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우울한 감정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구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넘쳐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건강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 뭐 다 성공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3등 아니면 4등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막 이렇게 3등 아니면 4등이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안에 드는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이 이렇게 많고 7번째, 8번째 안에 드니까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복지국가일수록, 더 선진국일수록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밥 한 그릇만 갖고도 행복해요. 집 반 칸만 갖고도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한 것만 갖고도 행복해요. 내가 오늘을 움직이는 것만 갖고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모든 복지를 다 동원해도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죽음 때문이죠. 마귀 때문이죠. 고난과 역경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사망에서 부활과 새 생명을, 마귀의 자녀로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을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으려고 할수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붙잡을수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수록 성령님의 충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8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38절로 가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라고 회중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님 강림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언제나 구하는, 사모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